오늘 주일 예배 보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몸과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릴리 가나의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갈릴리 가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신 적이 아마 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살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앞서 성경에 이미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함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을 선뜻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 우리는 이런 말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구약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영광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 말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의 그 중요함, 어떤 사람의 그 빼어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강대함, 위대함, 그것을 나타낼 때 어떤 나라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 말을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우리는 조금 방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사람의 그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가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의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그 사건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참 얼굴을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금 협소한 의미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잔치와 같이 그렇게 흥에 넘치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분, 바로 그렇게 저는 또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려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는 준비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에 참여시켰고, 그래서 잔치가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잔치의 이야기, 그 잔치의 장소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흥겨운 곳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른 한인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다지 흥겹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는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경험했던 교회들, 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교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일까요? 교회에 흥이 넘치지 못하고 교회가 즐겁지만은 않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위기, 불행, 과연 그런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있는 까칠한 어떤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이 잔치집의 이야기는 우리들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 역시 살다 보면 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결혼은 인륜지 대사다. 그랬죠? 결혼은 인륜지 대사라고 하는 그 말은 예전 한국에도 잘 어울리는 말이지만 이 말은 옛날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혼은 인륜지 대사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말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결혼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소홀히 그 결혼식을 준비했겠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이 소홀히 준비되었을 리 없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집에서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결혼식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있으니까 결혼식에 얼마큼의 손님이 올 거다 계산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얼마큼 필요할 거다 계산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음식, 포도주, 그리고 일할 사람 다 충분히 준비를 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를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 위기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올 수 있으면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위기를, 그 문제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흥은 깨지지 않고 잔치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포도주를 빌려오지 않고 사올 수만 있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공급해올 방법이 없기에 그들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잔치가 끊어질 위기, 바로 그것이 그곳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가나의 혼인잔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 좋은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될까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문제가 위협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은 계속 될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문제인 것은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힘들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운동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시면 오늘부터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힘만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그러면 정신도 역시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인스턴트 이렇게 드시지 말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서 뭔가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 앞에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들 갖추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준비들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사랑하고 훈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그 힘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나를 찾아온 문제가 더 큽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힘들을 많이 키워왔는데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그 문제는 어려움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힘을 빌려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힘을 빌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봐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계속되었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주님께 청한다면 주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 주님께 청해라.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많은 개인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인, 교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기쁨을 그리고 흥겨움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주님에게 청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은 길게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렇죠? 나인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랑 신부가 곤혹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흥겨운 그 잔치 자리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했던 것을 뒤집고 당신의 그 결심을 바꾸셨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혹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결심을 바꾸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입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가 가정다워지고 그리고 교회다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런 말로만 교회가 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되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혈연 공동체이지만 가장 모든 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그 가정 공동체 역시 망가지게 되고 깨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먼저 나눠주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잔치집에 온 손님처럼 우리들이 굴게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종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는 것, 그것 역시 우리들이 별로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우리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가까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해 가는 것, 그 말씀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흥이 깨지지 않고 여러분은 늘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먼저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교회가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몇 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힘이 다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교회의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그 힘에, 몇몇 사람들의 그 희생에 의지해서 교회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 내어줌, 그걸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씩씩하게 밝은 얼굴로 밖으로 나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함께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른 한인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이 교회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우리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교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우리들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고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정말로 흥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결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눠주겠다. 내가 먼저 나눠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흥이 넘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잔치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됐던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길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주님, 우리들이 아무리 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런 종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한 것처럼 우리들도 늘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그 속에서 주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더 좋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웃을 수 있고 격려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교회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흥이 넘치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